지금 이런 선 자리에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덫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청춘의 때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꿈을 위해서 달렸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둘만 낳아서 잘 살자는 그런 모토 아래서 국가 정책에 참여해서 자녀를 열심히 길렀고 또 거기에 인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죠. 멈추지 않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우리는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발표되고 발달하지만 경쟁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각박하고 치열한 삶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국제적으로는 로망이지만 정작 삶의 토양은 점점 더 메마르고 힘들어서 이웃까지도 이제는 문 열어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죠.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이 내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웃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것은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데 지금은 탈기독교화가 그런 지금 마치 문화처럼 번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를 벗어나고 예수님을 벗어날 이런 상한 것들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는 것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세상에 살고 있는 그것도 좋은 집 거쳐가는 광야길에서 그것도 초막에 거주하는데 왜 주님은 초막절을 지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인생들을 번거롭게 하고 고생시키기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초막 같은데 우울한 이런 장면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거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초막에 거하게 함으로써 주신 은혜가 뭘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경륜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막절이나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장막을 지고 일주일 동안 거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생은 장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이 땅에 아무리 고대강실의 집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것은 천성에 비유할 때에 초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장수와 부를 추구하며 즐기기를 원했죠. 근데 주님은 그 초막에 사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영원한 서로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성을 바라보는 기간이기도 하고 우리는 초막절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잡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인생은 초막절이 없었습니다. 하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은 없었고 더군다나 초막은 저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어디에 가서 눕든 무엇을 하든 다 우리의 것이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주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낡아지거나 죽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분봉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권한을 얻었죠. 그래서 누리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이제는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 지은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셋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형상을 닮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자원이나 공급이 소멸되고 이 땅에 사는 초막절이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부재와 결핍을 느끼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전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초막이라는 것은 아무리 오래 지어도 잘 지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대 강실 집을 지어도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리모델을 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성으로 오지 않고 왜 장막으로 오셨을까? 이는 초막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하려고 영원한 자기 장막 이끄시려고, 그 초막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장막에 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막상 기다린 예수님은 오셨지만 인간들이 원하는 힘과 능력과 풍요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이요, 바로 그 자체였죠. 어떻게 그런데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영원한 부요와 풍요, 생명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함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결국은 자기 애고가 들어지지 않자 배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초막절의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요, 우리 영원한 거처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인생이 구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천성이나 하늘에 있는 거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수만이 구할 수 있는 성육신으로 우리 함께 하시려고 우리 구할 수 있는 장막이 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누구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누구는 하늘 정원을 지었죠. 누구는 피라미드를 쌓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 가지 않습니까? 관광지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누가 죽었는데 호흡이 끊어졌는데 다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의 초막을 무너뜨림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지 않습니까? 다시 오신 그날을 약속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래서 곳곳마다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자를 살리시는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것을 곳곳마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에 살면서도 고대강실을 짓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 장막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지은 자들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주님께 오는데 어떤 막힘도 없도록, 어떤 걸림돌도 없도록 그분은 모든 것들을 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기도하는 것이 아무 꺼리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다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누가 힘들게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낮은 자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잔치집에 가고 싶지 초상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가난해진 것은 우리를 부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여하게 하는 일은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게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죽기는커녕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조차 거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과 원수된 생활을 가끔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천국을 얻고 누리면서 그 성전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그는 성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2의 도시 여리고성에서 세리만 돼도 특권을 누리는데 세리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을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권세를 가졌지만 마음의 공허는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죠. 보이지 않으니까 힘을 다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것을 얻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함을 얻음으로써 영원한 기업을 얻고 거기에서 주의 나라에 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삭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업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삭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세리자는 비난과 낙인과 허물을 느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의를 얻고 인생의 승리로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을 누리는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간입니다.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인가 의미를 찾지만 그게 정말 우리를 누리게 하느냐? 돈이 있어서 가시가 되고 힘이 있어서 오히려 당하고 잘 나가려는 그런 소망이 한이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헛되고 온전하지 못한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것을 얻고 누리게 하는 천국이 되셨고 오늘 초막에서 천성으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관한 천상을 얻게 하는 분, 참된 것을 얻는 분,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분입니다. 그 예수를 붙드는 사람은 지금까지 인생이 무너졌어도 힘들었어도 세상에 대해서 신불자의 비난받는 자일지라도 소망이 없는 자도 주 안에서 천국의 시문으로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아니 무슨 초막? 그것도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잘 지은 집이 있는데 무슨 초막 생각하겠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남나고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일장춘몽이든 건불 10년이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세가 부평천 갖고 떠다니는 종이배 같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말을 따라서 정말 누렸던 비록 종의 노예 신분이었지만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던 그 자리에서 따라 나왔던 그 광야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늘 바람 부는 그런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자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못했다면 그들은 온전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초막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는 아닐지라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약속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이런 묵상하는 생활을 한번 해보셨나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광야에 살던 그 시대를 예수를 몰던 그 시절을 그 아팠던 그 허무했던 그 남루했던 그런 시절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광야를 살는 이 세상에서 한 세상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성을 얻는 영원한 참된 것을 얻는 그 세계를 맛보며 살았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초막에 살았어도 영원한 성에 사는 길을 얻고 누렸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열심히 집을 짓는 거죠. 오늘도 아까 잠깐 TV를 보니까 어디죠? 강남에 그 정말 로또가 됐다는 그런 그 당첨권을 본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가면 당첨권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런 걸 보면서 잘 살아야 겨우 100년? 영원히 사는 것을 열심히 살지만 그 100년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집,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 정말 로또 같은 그런 집을 찾지만 애를 쓰지만 어느 날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준비하지 못했던 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에게 나의 인생을 신뢰하는, 나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가끔씩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쫓기며 삽니다. 그것 때문에 바삐 삽니다. 때로는 주일 예배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오늘은
꼭 필요한 데 들렸다가 다음 주에 올게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죠. 내가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킬 뿐인 거죠.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누가복음의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거지 나사로처럼 매일 부잣집 문간에 앉아서 겨우 끼니를 이을까 말까 살아가지만 그가 누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이요 예수의 품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품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있든지 없든지 병이 들었든지 아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참된 부와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면. 세상에서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길을 찾는 자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쉴 곳이 되고 생명을 얻고 참된 곳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오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그 마음 평안을 얻으려고 오는 거죠. 교회 오는 사람들 세상에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예수를 통해서 맛보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며 누리려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의 희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수의 희망을 도 삭개오처럼 천국을 맛보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며 천국을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나가지 않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자 함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성도가 인생의 초망에 거하면서 영원한 것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바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일주일 동안 애통하면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만드는 그 상처의 회복이 없었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죠. 베이비부모 시대에 이제 60대 초중반의 인생을 돌아보면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잠만 눈만 뜨고 일어나면 빌딩 하나 세워져 갔던 것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이비부모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노후 생활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내일은 어찌 살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에 부대끼는 삶을 살다 보니까 피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지나왔지만 살아보니까 정말 참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 신앙의 선조들처럼 가난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심을 다했던 신앙이 식어서 지금은 세상화된 게 믿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할 때에 우리는 거기 비참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교회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교회가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교회해야 됩니다. 예수를 누릴 때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곳곳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돈 맛을 알고 세상 맛을 알고 인생 맛은 알지만 예수의 맛을 모르면 은혜를 까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린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힘들어도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평안한데
그런 것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힘겨운데 뭐가 좋아서 웃을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하는 거죠.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까요?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나는 이미 이만큼 왔는데 다시 한번 처음 믿었던 그 시간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첫 번째 매일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도전해야 하는 거죠.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를 붙들으셨던 그 순간마다 주셨던 은혜마다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고 기록하는 것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잡으려면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은 학문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손가락만 까딱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마음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듣다 보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얻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금으로도 은으로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포도주와 새 곡식보다 좋은 기쁨을 주심으로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초막에서 천성을 누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